인생을 비유하기를 파도와 같다 그럽니다. 마치 파도와 같다. 우리 파도 아침마다 보시죠? 파도의 특징,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문제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런데 끝이 없는 거예요. 큰 문제 있고 작은 문제 있고, 어느 때에는 집채만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집채 같은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그냥 잔잔한 파도와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나지 않느냐? 우리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해결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럽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130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 채워가야 할 그 시간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에요.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지만 우리가 중간만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때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반복되는 구절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기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셨네.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파도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물 밀듯이 계속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어요. 어떤 문제는 해결될 문제들도 있고 해결될 문제들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러니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해결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리고 직면한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적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이 모세보다도 더 원하는 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더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은 제가 10가지 기적이라고 해서 뽑아봤어요. 10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의 기적이에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용서받았다면 너희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받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해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도 기적이요, 용서해주는 것도 기적이요. 그 용서가 이루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용서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6절 말씀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대요.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요즘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찍으면 이제 가장 이렇게 길을 쫙 안내를 해요. 근데 길을 안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빨리 가는 길, 가장 싸게 가는 길, 가장 넓은 길로 가는 길,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선택해야 돼요. 선택 잘못하면은 1시간이면 갈 거를 2시간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럽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싶어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벌고 싶어요. 5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백만장자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속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불만족을 만족해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는 기적이에요.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결박 땅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유를 빼앗겨. 삼손이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바로 이 죄의 권세,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으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 여섯 번째로는 치료의 기적이에요.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럽니다. 고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치료한다, 치료한다. 그런데 치료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노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적이 있어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고는 발을 뻗고 못 잔대요. 근데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잔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때린 사람이 발 뻗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다 했으니까, 다 풀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린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주할 곳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거주할 곳을. 내가 갈 곳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주할 곳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기적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 근심과 염려가 겸하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기름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기적은 가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까지도 살펴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오늘 시편 107편 말씀 가운데 가득하게 써져 있는 것은 이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등록금 없었어요. 그 전에 분명히 직장을 다녀고 일을 했고 월급도 받았는데 막상 보니까는 없더라고, 통장에 돈이. 사람 사는 게 그래요. 한 달 한 달 사는 게. 어찌되었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첫 등록금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주시면서 쪽지를 하나를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등록금이 필요한데 하나님 등록금을 안 주시면 저는 그만 다닐래요. 세상에서 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제가 신학교 꼭 가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신학생이 그렇게 많더라고. 와, 경쟁률로 세더라고. 나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해 이번 등록금이 없으면 그만해라, 하산하도록 하여라 인 줄로 믿사오니. 근데 등록금이 매 학기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빚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빚이 없죠? 신학교 졸업하면서 똔똔이라고 해가지고 통장에 든 것은 없었지만 빚도 없이 졸업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쌓여놓은 건 없지만 빚도 없어. 감사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나이가 먹도록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 나이 먹도록 빚만 쌓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붙든 말씀대로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교회도 마찬가지. 제 교회 부임해가지고 처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할 게 없어가지고 청소했어요. 그쪽 위에 치웠잖아요.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없더라고.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할 게 없어. 돈이라도 있으면 돈 쓰는 재미라도 살 텐데 세상 사람 들더라고. 돈 쓰는 재미로 산다고. 돈도 없어. 쓸 것도 없어. 할 게 없네. 청소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하나. 근데 그때 처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노회에서 마스크를 한 박스를 줬어요. 그 마스크 한 박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 시작한 게 마스크를 우리 마을에 나눠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시작은 마스크 나눴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 몰라.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그 마스크에다가 저희는 스티커를 처음 붙였잖아요. 스티커 붙여가지고 석장씩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집사님들이 이렇게 10장 채웁시다 그래서 부활절 때 처음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이 박스채 놓고 갔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찍어가지고 지금도 있어 그 마스크. 담임교회 마스크 써 있잖아요. 그 마스크를 놓고 가신 거예요. 또 그거를 또 아까우니까 그 다 못 나눠주고 한 장씩 껴가지고 나눠줬지. 작은 거라도 나누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나만 경험했나? 왜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지? 우리 교회가 경험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풍성하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시작은 작은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는 그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대였구나.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그런데 나누는데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누라고 더 많이 집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 그리고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이 24년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07편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럽니다. 우리가 흘러간 시간, 과거라고 하잖아요.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실 때 그 과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의 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이 내일도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4년도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발견하며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